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는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함께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볼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경험, 지식, 인간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되는 거지 우리 힘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깨닫고 또 은혜 받은 부분을 이렇게 증가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그 오묘함을 누구도 알 수가 없구나.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아사비가 고백하는데 불신자가 악인들이 잘 되는 거라 형통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마지막 날에 들어가는 문을 보니까 그 문이 망하는 문이라 그때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잘 깨달으면 그 안에서 섭리 속에서 나를 발견하면 이건 그냥 축복이 아니구나.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축복이 아니라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 있어요. 원리 자체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 6절 보면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바다 깊숙한 곳에 자리를 펼지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알고 찾아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분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하고 신학대학 동기 여자분이 자기는 결혼 안 하겠대. 그러면서 우리 신학대학 다닐 때 이미 그 양반은 저 부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서울에 와서 학교 다니고 뭐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전에 돈 벌어놓은 거 전부 개척교회 이렇게 헌신하면서 절대 결혼 안 하겠다네요. 근데 학교 졸업하고 목회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여자가. 나 누구라고 하면서. 왜? 진짜 오랜만이다. 그랬더니. 자기 결혼한다네. 왜 결혼하니? 결혼 안 한다고 하더니. 그런데 날짜 받았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날짜 기록해놓고 이제 결혼식에 가서 이제 축하하려고 맘먹었는데 다른 사람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가셨다고. 그리고 어떻게 된 거냐. 우리 병원에 쫓아가 봤어요. 부에서 교통사고 나는데 대전까지 왔더라고요. 대전 싣고 왔더라고요. 혹시 살까요? 결혼할 남자하고 길을 이렇게 가는데 여자는 저쪽 바깥쪽에 있고 남자는 길 쪽에 있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큰 단프 트럭이 밤에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쳤는데 저쪽 안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밖에 사람이 죽어야지. 밖에 사람을 쳤는데 남자를 쳤는데 죽은 건 남자는 하나도 다친 데도 없고 죽은 건 여자만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콕 찍어가지고 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막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결혼 안 하겠다고 서운한 걸. 근데 갑자기 결혼한다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합니다. 아멘이 현찮아요. 사람이 겁을 주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일 게 어디 있어요. 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섭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어요.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 몇 단어가 있어요. 창조, 이건 누구만 쓸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이건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정, 누구만이 주관하고 계시냐. 하나님만이 주관하는 속성입니다. 경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보고 경륜이라고 그래요. 섭리, 전부 누구만 있을 수 있냐면 이건 하나님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방지게 김환식 목사님이 섭리하시고 이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섭리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프로, be, done 씁니다. 프로라는 말은 먼저란 말이에요. be, 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누가 아시냐?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과거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마귀 손에 붙잡혀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과거 우리 인생은 고통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늘 고통 가운데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의 고통.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 고통 가운데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죄와 저주 가운데 늘 끌려다녔어요. 분명히 로마서 8장 2절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늘 헤맸던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소속이 누구냐? 저도 여러분도 소속이 전부 마귀 소속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 요 세 가지 속에서 우리는 늘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죽음의 길로 갔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지옥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옥 가기 전에 지옥 같은 인생들을 살았던 인생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붙잡혀가지고 늘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흑암죽에 잘못된 문화 속에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과거 이런 모든 문제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에베소 2장 1절 살려내신 줄 확신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그래서 과거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주셨다는 게 생각만 해도 아리가또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이게 왜 너네요? 왜 너네? 그런데 살려내신 하나님이 지금 주무세요? 하나님 뭐 더우셔가지고 뭐 출장 휴가 가셨어요? 지금 나와 함께 했어요. 지금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말씀 주십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자동차 핸들을 붙잡듯이 그 말씀을 잘 붙잡고 문제를 만나면 좌로 틀어야 될지 우로 틀어야 될지 잘 인도받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동차 핸들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렇게 길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지. 상황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지. 옆에 사람이 나한테 뒤로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메시지는요. 제가 원래 거의 토요일 저녁까지 묵상하다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몇 자 적어요. 그런데 이미 이번 주 메시지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거의 틀을 완벽하게 목요일날 다 끝내놔서 근데 이게 어쩐 일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 계속 어디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오늘 새벽에 또 기도했어요. 근데 할 때마다 또 다른 은혜가 내게 체험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그냥 한 번만 듣지 말고 또 한 번 들어봐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은요 여러분 생각이 진짜 복음 안에서 오전 메시지 안 바뀌어지면 우리는 늘 틀린 길로 가고 있어요. 저는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녹음된 할머니 들려줬지요? 참 말귀 징그럽게 못 알아듣다 할머니가. LG U 플러스로 전화를 했나 봐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LG U 플러스입니다 그랬더니 뭐? LG가 불났다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복음을 이렇게 주셨는데 못 깨닫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오늘 전화하는 그 LG 전화 받으시는 분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도 답답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구석구석에 쭉 설명해놨는데 복음만 피해 다니네. 그러면서 망하는 길로만 들어가요. 종교 속으로 들어가지. 율법 속으로 들어가지. 인본주의로 막 들어가서 인본주의가 막 습관적 인본주의 속에 있지. 이상한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반점쟁이처럼 귀신 섬기는 것처럼 신앙생활하지. 얼마나 답답해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여러분 복음 제대로 깨닫고 복음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하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미 과거 우리 모든 상황을 아세요. 현재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불안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미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들이 광야길 쭉 가는 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거 봐요.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 떨어졌습니다. 아시고 하나님이 뭘 준비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셔서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들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이 아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어요. 저는 사막을 가봐서 한 이틀간 체험해 왔어요. 사막 가보니까 해가 딱 지는 순간에 그 추위를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막의 날씨를 이미 딱 알아가지고 제가 허리에다가 탁 사막 갈 때, 낮에 갈 때 두꺼운 잠바를 딱 허리에 칵 메고 갔어요. 그런데 이 중앙정보부에 계신 분들이 같은 프랑스 사람들 두 사람, 중앙정보부에 계신 분, 나중에 보니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중앙정보부에 계신 두 사람, 나하고 우리 행정요원하고 딱 해가지고 6명이 이제 무슨 차 여기에 이 도요타 7명이 타는 차 있어요. 그 차를 타고 이제 사막 투어를 하는 거예요. 사막 투어 하는데 이 신기합니다. 사막에 딱 들어가니까 타이어 에어를 반으로 빼더라고, 반으로. 반으로 빼니까 타이어하고 모래하고 쫙 붙어가지고 신기할 정도로 쫙 붙어가고 모래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모래를. 그러니까 이렇게 모래톱이 이렇게 쌓였는데 내리막길도 꼭 스키 타는 것처럼 슉 내려가고 그래요. 얼마나 재밌든지요. 그런 사막 투어를 하고 하다 보니까 해가 딱 지었어요. 딱 지는데 우리 행정요원이 얘는 점바도 안 가져왔더라고요. 나는 벌써 딱 예상하고 해만 쳐봐라. 오늘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딱 지는 순간에 추위가 몰려오는데 신기합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막 가운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내가 돈이 없어서 전당포에다가 내가 덮고 있는 담요를 저당 잡아줘라.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저당 잡아줬는데 저녁에 돈을 못 갚았다. 근데 자다가 죽었다. 그럼 누가 책임해요? 저당 잡은 사람이 책임해요. 그러니까 그건 안 잡아야 돼요. 그 정도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사막이 이렇게 춥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시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미래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라 할지라도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염려하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야지. 우리는 얼마나 완벽해요. 가부를 막 땡겨서 가부를 해요. 염려도 가부를 해요. 막 가부. 내일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현재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신명기서 1장 29절로 33절 보면 하나님의 특징, 나보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는 발걸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염려하는 것, 고민하는 것, 염려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투덜투덜거리고 불신앙하지만 쓴물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엘림에 가니까 이게 뭐예요? 물샘 12줄을 준비하시고 종려나무 70줄을 심어놨어요. 사막 가운데.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의 고착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빨리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에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이끌림 받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의 길을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해 아래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인생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인생
무상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생 무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 살아가는 것은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전도서 전체를 보면 뭘 알고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 가진 것 다 해봤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안 해본 게 어디 있어요? 금은보화가 없어요? 어마어마한데? 수목을 키우기 위해서 큰 연못을 만들어 놨는데요.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 물도 대보고 물도 주고 풍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해 아래 유익한 것이 없더라. 곧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인생 아무것도 아니더라.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인생 쾌락도 즐겨봤는데 그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악인들이 큰 소리치고 악인들이 더 성행할 것처럼 보여도 그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솔로몬은 오늘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보면 인생 무상이 아니고 이때는 솔로몬이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범사에 기한이 있대요. 그 기한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대요. 그러면서 분명히 범사가 다 뭐가 있다? 기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범사의 모든 것이 때가 있다. 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 인생은 웃을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웃는 날도 있다는 얘기예요. 심은 것이 있다면 심은 것을 뽑아내는 날도 있다는 얘기예요. 범사의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인생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감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없어요. 인간의 안목을 가지고 안목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과학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주를 뭐 달나라까지는 못 가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이제 패키지가 나와요. 곧 실행돼요. 대한민국에도.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하나 봐요. 연결하려고. 근데 한번 슉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얼마 내야 되냐? 1억 내야 돼. 1억. 슉 한번 올라갔다 와볼래요? 나는 나한테 1억을 줄 테니까 타라 그러면 가지. 절대 가봐야 별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바라본 거나 뭐 조금 더 높이 올라가서 지구덩어리 바라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더 멋있는 데를 갈 때가 있으니까 그거 안 가도 상관없어요. 그거 있으면 교회 제대로 지시고 그거 있으면 RUTC 제대로 집시다. 네? 아멘 크게 잘하네. 그러니까 슉 올라가고 그거 보고 뭐 하는데. 아이고 참 하여튼 그것도 이제 난리 날 겁니다. 벌써 뭐 500명이 주문했다네. 아이고. 그거 가봐야 별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보다 더한 곳을 준비해 놨는데 그냥 돈도 안 냈는데 그냥 이미 티켓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네? 없어요 티켓? 천국 티켓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달나라 잠깐 갔다 오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아요. 달나라로 갔다가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우주선 타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선 탔다고 뭐 인생 뭐가 팔자가 펴져요? 아닙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선을 타야 돼. 생명선. 구원선을 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의 어마어마한 방주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꿈틀거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오늘까지 살고 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때와 시기한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시계는 여러분들이 차고 있지만은 시간을 주관하시고 세월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시간은 내가 타고 있어요. 시계는.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데 오늘 12절부터 한번 보면 10절부터 12절 봐요.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어 악인들이 성행을 하고 악인들이 금방 성공할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은 결국은 악인들도 그런 날이 죽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란 얘기예요. 11절 보세요. 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금방 악을 행하고도 금방 안 죽으니까 야, 이거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확한 하나님은 잣대를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12절 보세요.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여러분 보지도 마세요. 반드시 우리는 어떤 때는 의인이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과는 의인만이 반드시 승리케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의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섭리하십니다. 심지어 앉고 일어선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그 문제를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담들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산 같은 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앞에 놓여있는 담을 허물기도 하시고 내 앞에 놓여있는 복잡한 꼬여있는 문제를 나는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푸셔서 가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잘 깨닫고 가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은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 속에 승리케 될 줄 확신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의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심판으로 반드시 이렇게 망하는 길로 끌고 갈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16절로 17절 보면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행하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17절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의 섭리관이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비밀을 여러분 깨닫고 그 안에서 즐기기만 하면 체감이 됩니다. 야,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를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요거 하나만 잘 붙잡으세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 나를 찾고 이것부터 해야 돼요. 즐기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뭐부터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를 찾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관계가 하나가 안 되지 않으면 그건 틀린 신앙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야 진짜 아니겠어요?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지. 아이가 학교 다닌다고 가방에 보면 오만 걸 다 들고 다니고 막
하는데 실제 가방에 있는 그 책의 내용이 내 것이 되어야 공부 잘하는 거지. 그 내용과 관계없다면 아무 능력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를 막연하게 오늘 깨닫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오늘 잘 기억해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뭐가 있냐면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믿음입니까? 은혜입니까?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믿음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분명히 봐요. 에베소 2장 8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보내신 예수를 믿을 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선물. 나는 그래서 복음 안에 하나만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있잖아요. 난 그래서 진짜 은혜다 은혜. 구원 복음 하나만 깨닫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신다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이렇게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발견되어지면 내가 지금 어디 속에 있다? 하나님 속에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신 줄 확신합니다. 빛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사실만을 잘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성령은 완벽하게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붙잡을 게 있어요. 자,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지 말고 세상을 이길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았다고 확신합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이런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면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살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뭐가 있어야 되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놓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고 가도 안 돼요. 나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면 내 가는 발걸음이 승리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정도로 말씀을 지금부터 이렇게 보세요. 진짜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묵상하면 할수록 여러분 자신이 발견돼야 돼. 진짜 오늘 이 말씀 앞에 내 모습이 이렇구나. 오늘 제가 메시지 마치고 딱 갔는데 두 사람이 카톡으로 오늘 메시지 듣고 문자가 왔어요.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받은 부분을 두 사람이 메시지 마치고 그냥 인사하고 올라갔는데 벌써 왔어요. 나는 그래서 신기하다 신기해. 그러면서 저 한결같이 오늘 말씀이 나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라네.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 주신 메시지라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짜 오늘만이 아니고 그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면 할수록 여러분 삶 자체가 이렇게 돼야 돼요.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에 지배받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이 오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여러분의 삶이 분리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말씀에 순종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순종하라가 아니에요. 말씀에 지배를 받아보세요. 그럼 내 삶이 순종이 되어집니다. 이거구나. 그런데 말씀에 지배를 안 받고 내가 말씀을 지키고 막 순종하려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 한 주간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지배받고 순종이 되어지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여러분 삶 자체가 말씀의 온유함이 체험돼요. 여러분 온유하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에 길들여진 삶을 온유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세상을 이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만을 붙잡고 가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고민할 필요도 없구나.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반드시 말씀 붙잡고 승리케 될 줄 확신해요. 마지막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세상을 정복할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뭐 할? 정복할 반드시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뭐냐? 여러분의 힘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말씀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신을 비우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10분만 내 자신을 버려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에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는 훈련하는 거야. 왜? 누가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내 인생에 체험된다면 여러분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복음 하나만 은혜로 여러분 누리기만 하면 끝나요. 그 안에서 두 번째, 누가 뭐래도 세상을 이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 세상을 정복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 속에 들어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으면 정시 기도를 왜 안 하냐? 말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해야 돼요. 왜 무시로 기도 안 하냐? 당연히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복식호흡 해도 잘 안 됐는데 요즘 복식호흡에 내가 체감이 됐어요. 복식호흡을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어떤 데는 하루에 전부 다 계산하면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로 내가 의도적으로 복식호흡을 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운동하면서도 복식호흡이에요. 계속. 그리고 사우나탕 들어가고 목욕탕 안에서도 계속 복식호흡이에요.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훨씬 피곤도 덜해요. 이 안에 다 있구나. 제가 저녁 늦게 자고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났더니 목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 식사하고 올라가고 의자에 앉아갖고 복식호흡 했어요. 복식호흡 하다가 한 10분 의자 딱 기대고 잤어요. 그러고 났더니 목이 훨씬 편한 거 있죠. 이거구나 이거. 그런데 복식호흡 할 때 내가 그냥 하냐. 저는 요즘 한 40초 정도 한 섹션에 숨 한 번에 40초를 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1분을 해보려고 지금 막 몸부림쳐요. 그런데 한 47, 8초까지 내가 하더라고요. 목욕탕 안에 수영장 들어가고 푹 담그고 그 1분을 버티고 시계 딱 빡. 그래서 어떤 사람이 3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5분까지 하는 분이 있어요. 기네스북에 올라간 분은. 그래 그 사람 보니까 물 안에 들어가고 숨 쉬는 게 있더라고요. 물 안에. 그래서 저도 그걸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해도 안 돼요. 저는 할 때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숨을 들어 마시면서 고백해요. 10초 동안 제가 숨을 들어 마실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계속 그리스도만 고백해요. 딱 숨을 들어 마신 다음에 딱 저장한 요 단전에 저장한 20초 동안 계속 기도해요. 교회를 놓고 장로님들 놓고 권사님들 놓고 랩런트를 놓고 가정을 놓고 계속 사회 현장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20초 동안 계속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뭐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달라고. 그리고 숨을 다시 10초, 어떤 데는 힘들면 한 7초밖에 못 돼요. 내일숨 딱 내뱉으면서 조금 전에 기도한 내용에 방해하는 흑암과 저주, 악한 영들의 모든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여질지어다 하는 순간에 세 섹션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힘이 난단 말이에요.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운동하지, 복식호흡하지, 기도하지. 몇 가지예요? 에? 운동하지, 기도하지, 복식호흡하지. 몇 가지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일거양득이 아니고 삼득이라는 걸. 그러니까 그럼 신앙생활 재밌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운전하면서도 하시라니까. 밥하면서도 쌀 씻으면서도. 아이씨 인간들 저기 뭐냐 저것들은 자빠져 자고 나는. 그러니까 밥이 맛이 없고 인생이 꼬이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밥 먹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세계복음할 만한 돈을 벌어오게 하시옵소서. 이래야지 은혜가 되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 무슨 여자의 팔자로 태어나서 내가 이렇습니까? 내가 다음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죽었다 캐나도 남자로 안 태어나요. 다시 태어나지도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의미 없는 기도하지 말고 가치 있는 기도하세요. 가치 있는 기도.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더하기를 바라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만 깨달으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10분만 자신 버리면 바뀌어져요. 뭐가 바뀌어지냐? 동기가 무너져요. 10분만 여러분 투자하면 여러분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염려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불신앙이 꺾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저는 낙심보다 더 무서운 여자 있어요. 난 이런 여자 제일 무서워요. 부정적인 여자 보면 미치고 환장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부정적으로 말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는 발걸음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돌아가 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이게 굴러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생활이에요. 이게 작은 것처럼 보여도 이게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더 커지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커져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끼쳐집니다. 그리고 절대 이것을 누구도 굴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요 세 가지 원리만 잘 깨닫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시면 가는 발걸음 어떤 산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굴러가서 산도 통과할 수 있어요. 강이라 할지라도 이건 굴러가요. 누구도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어요. 은혜의 복음은 누가 막겠어요? 여러분 진짜 세상을 이길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세상을 정복할 성령을 감히 누가 막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것 깨닫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체험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을 빨리 한번 찾아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뤄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배웠다면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자칫 복음은 누리라니까 내 자신한테만 누리네. 진짜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제대로 배웠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힘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시고 전도에 힘쓰시고 아멘 좀 하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시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진짜 복음이 여러분 속에 누려진다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저는 애들 참 좋아해요. 애들 조기 올라가면 다 또 한 번씩 안아줘야 돼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막 꽉 깨물고 싶고 막 그래요. 그냥 너무 좋아요. 근데 애들이 알아요. 내가 저 좋아하는 거.
그럼 저 올라가기만 하면 애들이 막 나한테 오려고 그래요. 그럼 한 놈 안아주는데 또 다른 놈이 또 붙네. 내 팔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좋아요. 어? 저는 정말 이게 타고난 놈. 애들 진짜 이뻐요. 그런데 손자 보면 어떻겠어요? 그래 내 손자가 봐도 내가 쟤들 이뻐할 겁니다. 제 체질이 그래요. 그런데 알아요. 쟤들도. 아, 목사님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뻐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주시고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재롱 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배 하나님께 재롱 떠는 시간이에요. 예? 재롱만 떨지 말고 맨날 재롱만 떨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를 어떻게 하면 할까? 이게 정상 아니에요? 아, 내가 전도 안 해도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평생 전도 못하고 인생 마감하실래요?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땅히 힘써야 될 줄 믿어요. 그것도 더욱 많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나면. 저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막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안에 사람들을 들어오게 만들까?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막 예전에 전화기 얼마나 비쌌어요. 국내 시내 전화해 말고 시외로만 해도 막 전화기가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전화기 한 대가 막 30만 원, 40만 원씩 나와가지고 복음 안에 들어오라고 모든 목사들, 내 후배들, 막 선배들 다 전화해 줬어요. 왜? 너무 좋아서. 왜? 복음 없으면, 복음이 이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고 목회나 더더욱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당연히 힘쓸 건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중요하고, 복음 전하는 지역, 선교도 중요하고, 지역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 복음 전하는 제자를 세우는 건 너무 중요하고,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한 곳만 더 봐요. 골로새서 4장 4절 보세요. 골로새서 4장 4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뭐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언약 깨닫고 살든지 죽든지 복음을 위해서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하여 결단하고 갈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비전 안에서 미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그냥 하지 말고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바뀌어지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한 페이지가 여러분을 장식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의미 있고 멋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지요. 여러분 장로님들의 연역은 쭉 교회가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반드시 제가 그건 다 적어놔요. 어? 누구누구 장로가 몇 월 며칠에 임직을 받았다. 누구누구 장로는 이 교회를 떠났느니라 이렇게 다 적어놔요. 반드시 내가 적어놔요. 예. 왜? 교회 한 페이지에 역사가 장식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들 적어놓을 거예요. 어느 권사는 몇 월 며칠 날 임직을 받았더라. 어느 권사는 몇 월 며칠 날 떠났더라. 이렇게. 근데 내가 안 적어놔도 하나님은 더 잘 알아요. 제가 이번 주에 안 그랬지요? 금요일날 철회 예배 때. 제주도 감귤 농사 지는 장로님 한 분이 저 꿈에 딱 잤는데 하나님 나라 갔더니 이야 너무 좋다. 그 천사가 마중 나왔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오셨냐고 쭉 안내를 이건 누구 장로님 자리고 이건 누구 장로님 막 면류관 있고 난리 났더래요. 이야 참 좋다. 그러더니 장로님 자리는 저기라고. 이분이 감귤 농장을 하시는 분이라 옛날 감귤 농장 감귤나무 하나면 아들 대학 보낸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요 바나나 하나 먹으면 일주일 자랑했어요. 바나나 없었어요. 뭐 그것도 가끔 우리 어머니 서울 갔다 오시면 하나 얻어오면 막
아휴, 얼마나 맛있던지. 그것도 하나 주도 안 해요. 둘이 나눠 먹어야 돼요. 성게가 많으니까. 근데 먹었다고 바나나 껍질 가방 안에 가운데다 집어넣고 그랬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 인생들이. 감귤이라는 옛날 밑강이라고 그랬어요. 예? 났습니까? 예. 근데 그걸 어디서 먹어요? 그 정도로 귀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 농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헌신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자리에 의자를 보니까 모자 하나가 있는데 개털 모자가 있더래요. 우리 아니 다른 사람 멸류관인데 이건 뭐냐 그랬더니 당신이 한 게 뭐 있냐. 겨울 추운 날 새벽기도 목사님 모자 안 쓰고 다닌다고 당신 쓰던 개털 모자 벗어준 것 말고 네가 한 게 뭐 있냐. 이때 충격을 받았어. 이야 이거. 그러고 깨달은 장로님이 있어요. 오늘 저녁 꿈에 깨닫지 말고 오늘 말씀에 깨닫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마땅히 하되 기쁘게 하는 일에 더욱 많이 힘써야 될 줄 믿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방송실 뭐하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시작.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면 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이거밖에 할 게 없구나. 붙잡을 건 복음 안에서 말씀이요. 진짜 할 일은 기도밖에 없구나.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깨닫고 하나님 신의 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욱 많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평생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알아가시는 완벽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의 언약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달려갈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신 귀한 말씀만을 붙잡고 줄기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더욱 많이 힘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 붙잡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의 안에서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돕는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박힌 것과 같이 박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잡고 기도하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아가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평생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